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1일 일요일 연중제 3주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요나서 3장, 요나서 3장.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리자 요나는 주님 말씀대로 니네베로 가서 회개하라고 소리치자 니네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섰다. 요나서 3장. 그래서 요나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은 시편 25편. 회개의 길, 은총의 길, 사랑의 길. 주님께서 당신께로 나오는 바른 길을 알려주신다.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회개의 길을 가르치신다. 제2 독서는 고린도 1서,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오로의 두 번째 편지가 1서가 됐다고 그랬죠. 네. 에베소에서 쓴 두 번째 편지. 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 이 세속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비고 씻어내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복음은 마르코 복음 1장 14절 이하. 공생활의 시작이죠. 공생활의 시작. 갈릴리아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복음 선포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자, 우선 요나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요나서의 역사적 배경. 자, 북왕국이 멸망하고 721년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587년에 멸망했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예언자들이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오세아, 이사야, 미카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북왕국이 멸망하고 멸망 후에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에제키엘, 예레미야, 에제키엘,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에제키엘. 계속 이렇게 예언자들이 나타났는데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 587년에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됐어요.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바빌론 유배 가서 보니까 이제 완전히 신관이 달라진 거죠. 주변에 왜 이렇게 망했을까? 설마 하느님의 성전이 무너질까? 설마 우리가 이렇게 될까? 그런데 이렇게 돼버렸죠. 왜 이렇게 됐을까?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죠. 587년부터 바빌론 유배 기간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래서 공부를 하니까 주변의 신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이야.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걸 생각도 안 했죠. 출애굽의 하나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나님만 생각했지. 창조? 가만있어 봐. 창조가 뭐지? 아니 주변 신들은 다 창조를 했다는데
저것들은 신도 아닌데 창조 하느님이야말로 우리 하느님이지. 그러면서 587년 이후부터 신관이 이스라엘의 신관이 확장됩니다. 지역구 하느님에서 전국구 하느님으로 확장되고, 특히 이 유배기관 중에 나타난 예언자 제2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은 만민의 주님이시다,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창조주 하느님이시며 만민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됩니다. 만민의 주님. 그걸 이어받은 제3 이사야 예언자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 유배와 유배 이후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러한 신학 사상이 생겼죠. 또 한편으로는 느헤미야가 있고 마이너스 400의 에즈라인데, 에즈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바빌론 유배 이후에 이방인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 부인을 뒀다면 다 쫓아보내라. 에즈락이 느헤미야기에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방인들과 담을 쌓는 신학이 하나 생겼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주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이다, 이런 신학 사상이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300쯤에 마이너스 300에 역대기 역사서의 편집돼, 이때 역대기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시편, 이것들이 최종 편집됩니다. 마이너스 400은 토라, 구경이죠. 오경과 신명기 역사서가 완성이 되고, 마이너스 300에는 역대기 역사서, 후기 역사서는 나중에 이렇게 또 이 하스모니 왕조 생기니까 일단은 역대기 역사서가 최종 편집이 되고, 그 다음에 515년 제2성전에서 시편이 최종 편집되고, 그 다음에 요엘 100년 전에 요엘로 마무리되면서 이제 100년 후에 예언서가 4덩어리로 편집됩니다. 요 즈음에 200년과 300년 요 사이에 요나서도 편집되죠. 지어지죠. 자, 아미타의 아들 요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11기에 나오는, 11기 한 줄 나옵니다. 한 줄. 요나에 대해서 예언자다, 이분이 예언자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를 참고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 형식으로 미드라시죠, 요 한 구절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요나서는 예언서가 아니고 일종의 지혜문학이면서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자,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려서 니네베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러나 요나는 주님을 피해서 반대편으로 갔다. 반대편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보셨다. 그래서 배가 깔아앉게 되니까 선장과 선원들, 이방인입니다. 와서 어떻게 됐나 보자. 요나야, 어떻게 된 것이요? 나는 창조주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느님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중이요. 어떻게 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나 때문에 이럽니다. 나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리고 재물을 봉헌했다. 자, 여기 1장을 보면 요나는 출애굽의 하느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
하느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또 여기 선원들, 이방인입니다. 선원들, 또 선장,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거꾸로 나타나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요나서 2장은 요나서 스토리를 다 쓴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 더 붙이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붙입니다. 요나의 기도. 요나의 기도는 나중에 붙인 내용입니다. 시편을. 요나서 3장으로 바로,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졌지만 하느님이 건져줘서, 기도 내용은, 요나 주님께서 큰 물고기를 시켜서 요나를 삼키게 한 다음에 사흘 밤낮을 인 다음에 뱉어냈어요. 뱉어냈는데, 고레 뱃속에서 요나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붙는 거고, 뱉어내니까 어떻게 됐다?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내렸습니다. 가서 좋은 말 할 때 가서 니네베로 가라. 니네베는 이방인 도시를 상징합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지만 니네베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래서 요나는 주님 말씀대로 니네베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은 회개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나서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요나는 억지로 지금 하느님 말씀을 행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상징, 이방인의 또 큰 도시 상징 니네베 사람들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를 통해서 선포한 하느님을 믿고 회개의 삶을 삽니다. 니네베 임금도 왕좌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니네베 임금도, 니네베 백성도, 사람들도 전부 다 회심, 회두의 삶을 삽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내리시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요나서 4장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는 이방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은 걸 보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요나는 화가 났다. 왜 화가 났다? 주님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분,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며 벌하시다가 쉬 마음을 돌리시는 분,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다? 주님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야. 분노에 더디시고 벌하다가도 회개하면 내리치지 않는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그래서 화가 났어요. 요나는 아니 주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방인을 사랑하면 안 돼. 그래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화가 났어요. 주님께서 4절 화나? 내가 너그럽다고 화나니? 예수님의 예화 중에 사람들을 자기의 포도밭으로 일하게 하는 어떤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예화로 들면서 새벽부터 새벽 6시에 나가서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9시에 가서 일하시오. 12시에 가서 일하시오. 3시에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5시에도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그래갖고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완 달란트를 줬어요.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하니까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일한 사람은 나는 더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또 완 달란트니까는 화가 났어. 화가 났어. 화나냐? 화나냐? 왜 화가 나? 아니 그렇게 너그러우시면 어떡해요? 주인이
예, 이렇게 해야지. 12시간 일한 사람한테 1달란트 주기로 해서 준 건데, 왜 쟤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도 똑같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화나냐? 화나? 하나님이 요나한테 묻죠. 이렇게 너그럽고 자비롭고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하니까 화나? 여기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요나는 편협한 신관을 가지고 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한쪽파들. 네. 이 이야기를 쓴 저자는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의 신관을 가진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이고, 여기서 요나는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방인을 구원해서는 안 된다. 네. 하느님께서 너는 아주까리는 동정하는데 이방인을 동정하지 않냐 왜? 예. 주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숙제는 요나서 4장까지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사람만. 예. 그리고 열왕기 하권 보시면 열왕기 하권 14장에 이것을 쓴 사람은 요거를 열왕기 하권 14장 25절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 예언자, 여기까지예요. 요나 예언자. 요거를 힌트를 삼아서 요 한 줄을 힌트 삼아서 요나가 예언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 한 줄 때문에. 그래서 요 한 줄로 인해서 요나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낸 거죠. 어디라고? 열왕기 하권 14장 25절. 열왕기 하권 14장 25절. 나는 어떤 마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이 요나는 대표적으로 일부 개신교 신자들, 불교 신자는 구원받아서는 안 돼 라는 사람도 있죠. 불교 신자는 아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구원 못 받는다 딱 이래버려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불교 신자는 구원하지 않으신다, 지옥 간다, 이런 일부 개신교 신자들이 있죠. 네. 우상을 섬긴다. 그런데 여기 요나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 요나는 하느님이 너그럽고 자비로우시고 다른 종교의 사람도 구원하시니까 화가 났어요. 화나니? 라고 묻습니다. 화나니? 내가 이방인을 구원해서 화나니?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구원의 길을.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당신의 진리를 걷게 하소서.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소서. 주님께서는 선하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쳐 주소서. 가라는 이에게 올바른 길,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이 주님의 길을 가리이다.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영혼은 행복 속에 머물고 그 후손은 복을 받으리라. 시편 25편. 자, 오늘 고린도 1서
7장, 고린토 1서 7장. 고린토 1서는 바오로 사도가 제3차 선교행 중에 제3차 선교행 이렇게 올릴까요? 제3차 선교행 안티오키아, 타르수스,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드, 안티오키아, 앙키라. 그래서 여기 에페소에 가서 에페소에 3년 머뭅니다. 3년 머물면서 건너편에 있는 바다 건너에 있는 코린토로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코린토에. 네. 코린토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코린토. 여기 코린토가 있죠. 여기 에페소가 있고. 그래서 이 에페소에서 코린토로 쪽지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첫 번째 편지는 분실했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토 1서예요.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는 합쳐져서 이제 세 번째 편지까지 에페소에 씁니다. 네.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이게 1서, 두 번째 편지라고 그랬죠. 혼인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나같이 독신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또 쭉 얘기하면서 내 생각을 말합니다 하면서 바오로 특전이 있습니다. 신자가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면 헤어지십시오. 그런 경우에 속박받지 않습니다. 바오로 특전입니다. 이것이 바오로 특전. 자, 혼인과 미혼에 대해서 주님의 명령을 받은 바가 없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슬픔이 없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사람처럼, 물건 산 사람은 물건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바오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이 곧 올 거로 생각했어요. 이 세상 형체가 사라지고 있다. 주님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 세상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바오로 사도의 열정을 봅니다. 티내지 않는 삶, 되게 중요하죠, 그죠? 돈이 많아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달인입니다, 달인.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세상을 이용한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자, 복음을 볼까요? 복음. 복음은 마르코 복음 1장. 오늘은 또 주일이니까 마르코 복음 1장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갈릴리아 전도를 시작하십니다.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공생활 시작입니다. 공생활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아에 가셔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항상 3년 내내 뭐다?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하느님을 등진 인간이 하는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죠. 네. 자, 예수님께서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시몬과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삼으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 전체적으로는 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독서와 1독서, 2독서, 복음에 관한 포인트는 회개, 회심, 회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를 좀 더 봤고요. 요나서. 숙제는 요나서를 1, 2, 3, 4장 쭉 한번 써보면서 나의 신과는 어떤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이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21일, 내일은 월요성경, 화요일은 화성 있습니다. 토요일은 넷째 주 토성이니까 병자성사 미사 있습니다. 병자성사 미사. 그리고 축일 미사, 축일 행사가 있겠습니다. 축일 행사는 27일, 29, 30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주일날 편하게 쉬시고, 그리고 주보에 난 거 얘기했나요? 주보 얘기 났습니다. 이 2024 그러니까 2024 성경 통독 났으니까 주보를 보시면서 옆 사람에게 요거 우리 공부하는 건데 좋은 말 할 때 성경 공부하시라. 꼭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월 21일 주일 연중제 3주일을 맞아서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